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26문답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어떤 흐름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다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라고 요리문답은 인간의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로 요약된다고 요리문답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살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일 텐데,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구분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첫 부분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우기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리문답 받으신 것을 좀 펼쳐 놓으시고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죠. 언제나 성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요리문답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요리문답은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첫째는 창조입니다. 없었던 만물을 지으신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창조한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섭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주제가 되지요. 오늘 읽었던 부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로 이제 기독교에 있는 아주 독특한 가르침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주 낯선 생각이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창조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름은 신이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 그 신은 먼저 있던 그 무엇, 그가 창조할 때 만든 그 재료와 같은 그 무엇에 의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의 조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죠.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창조라고 말할 만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칭송을 합니다. 그의 조각상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비드상이나 또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릎에 안고 있는 피에타상 같은 것을 보면 마치 살아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핏줄이나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들 같고, 또 옷자락도 정말 바람이 불면 움직일 것 같은,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 재료는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돌일 뿐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는 대리석을 살처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있는 재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신들은 기독교 말고 무언가로부터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창조하는 신들은 실제로는 바깥의 것에, 조건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신에게는 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궁극적인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다, 재료가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말 원하는 대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시원시원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에도 걸려 있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무엇 하나에도 걸릴 것 없이 자유로운 분,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지으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설명을 듣고 또 묻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전능한 존재가 신이라면 좋은 소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창조 세계에 대해 이처럼 전능한 신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전능하신 신인데 그 신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존재가 신이어서 전능하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생에서는 안 되겠으니 다음 생을 기약해 보겠노라,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신이 정말 나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말은 전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이 아무리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인 신이 내게 적대적이기 때문이죠. 피하려고 아무리 길을 써봐야 우리는 도리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이럴 바에야 죽어버리겠다. 아마 이런 신이라면 죽은 뒤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대상이 바로 이와 같은 전능한 신일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일까를 확인해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5면이죠.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덜덜 떨지 좀 말아라, 이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전능한 신이 계신데 그 신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까마귀를 좀 봐라. 개도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까마귀를 지금 거론하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고 살도록 잘 돌봐 주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세계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장난감이나 사냥감처럼 갖고 노시려고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만물을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요리문답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려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읽어보신 요한복음 9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신약성경 160면이었습니다.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불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맹인을 지금 앞에 두고,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은 그동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하나님 영광 좀 나타내시겠다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셔 이제까지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으로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맹인을 보면 언제부터 앞을 못 봤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된이라는 이 말은 어쩌면 복음서의 저자가 독자들을 이해하기 좋으라고 나중에 적어놓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도 이 사람의 사연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어쩌면 이 사람의 사연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늘 보게 되는 그런 유명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린이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 역시 이 사람의 사연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나 아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일행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침 잘 됐다 하는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간 몹시 궁금했던 질문을 여기 입에 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친절한 제자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시기 좋게 보기가 2개짜리 객관식 질문으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정답 같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기까지 한 것을 보면 보기를 2개로 줄이긴 했지만 쉽사리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쪽 다 대답일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죠. 이 사람의 죄도 보이고 부모의 죄도 보여서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일까? 금방 답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사실 당사자에게서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법인데 아마도 이제까지 사는 걸 보니 앞을 못 보고 태어날 만도 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이 사람은 엉망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도 못지 않았을 수 있죠. 부모 하는 것을 보니 자식이 앞 못 보는 처지로 태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제자들은 정답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보기를 2개 들어 예수님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능력자시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이 답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다면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 술렁이던 갑론을박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답변은 참 의외의 내용으로 보이죠.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기되었던 질문, 제가 드렸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닐까? 자,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나쁜 분 같은데 하나님한테 부담이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너무 이상스럽고 나쁘시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는 말을 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답을 빼버린다면 이 비참한 상황의 원인은 제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이 사람 아니면 그 부모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담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이런 일과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상황이 시원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원해지기는커녕 정말 이루 말할 데 없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이 사람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잔인한 지적이 이 사람, 이 맹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이 맹인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제 처지는 왜 이 모양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제안을 따른다면 몰랐냐? 다 너 때문이잖아. 이런 답입니다. 몰랐냐? 내 부모 때문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답 말고 다른 대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넌 몰랐단 말이냐? 내가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귈 때 벌써 일이 그르쳐질 것 난 다 알았는데, 내가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낼 때 난 네가 그렇게 될 거 다 알았다. 그때 바보처럼 굴 때 상황이 이 모양이 될 것 내가 다 알았다. 이런 답이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이 맹인의 상황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이 맹인을 앞에 놓고 이 맹인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잔인한 질문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뭘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이유는 이 사람 아니면 그 부모 아니면 그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내는 답들을, 그런 답들이 가능성이 생기는 것 자체를 끊어버리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가능해 보이는 답을 전부 외면하시고 있죠. 이 모든 설명, 이 맹인을 앞에 두고 내 탓이다, 내 부모 탓이다, 내 상황 탓이다, 내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지적 앞에 이 맹인을 보호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오히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누구의 죄냐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답은 이런 것이죠. 누구의 죄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누구의 죄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하실 텐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비참함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죄의 결과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맹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떠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어지는 행동으로 하시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답은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맹인을 건져내시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죄든 그건 내가 떠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제 긴 논쟁이 촉발되게 되는데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죠.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처음부터 죄를 지고 가시기로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맹인 앞에 하신 답과 이어집니다. 죄는 내가 지고 간다. 누가 지은 죄든 그 죄는 내가 지고 갈 것이다. 그러니 누가 죄를 지었는지 묻지 말아라. 이것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란 말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데 이런 명령을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사람들의 죄와 그 결과를 다 떠안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요리문답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려고 하시는 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누구의 죄든지 나는 그 죄를 내가 떠안겠다. 너는 눈을 떠라. 이 일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리문답으로 이제 돌아와 보시죠. 자, 요리문답 중반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실은 우리들이 빚어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눈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왜 나오게 됐는지, 우리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얼마든지 가리킬 수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를 모아보면 이 눈물 골짜기는 우리가 어우러져 빚어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며 이 비참함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이죠. 서로 핏발을 세우며 서로 몰아대며 내가 원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 골짜기인데 우리가 다 빚어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리문답에 보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저질렀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 속 어디에 있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당연히 눈물 골짜기 어디든지 그곳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는 자리이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이런 일이 빚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을 전부 틀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비참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게 만드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서도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 끌어안으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까지 전부 끌어안으시고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있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죠. 그러니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비참하기에 이를 데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를 믿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런 분의 자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그렇게 구원의 초청을 받은 우리라면 이런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신자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 그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해 그분의 선한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여기 있는 맹인처럼 인생의 어떤 부분을 돌아보아도 밝은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모두가 어둡고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설령 내가 지은 죄여도 내가 안고 갈 것이다. 너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상황이나 또 서로의 상황을 보면서 누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인생이 이 꼴이 났는지 그것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의 죄인지는 묻지 않겠다. 그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죽을 테니 너는 눈을 떠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주께서 가르치시니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것 경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